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플랜 B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플랜 B 모두 다 잘 아시죠? 그 이름의 뜻은 보완책, 대안책, 차선책이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 용어였다고 해요. 19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 IMF가 진행되면서 아시아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폴 크루그먼이라는 교수가 이 계획들을 세워 나갔어요.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지칭했던 플랜 A가 있었고, 그래서 이 플랜 A가 틀어지게 될 때, 잘 되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 플랜 B를 가동을 했었죠.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은 이제 디테일하고 또 세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경제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넘어간다면, 어찌됐든지 이것이 이제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편화돼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존의 계획이 통하지 않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또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겼을 때 이를 대비하고자 세우는 계획들이 바로 플랜 B이지요. 그래서 이 대체 계획, 또 대안 계획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엔 이처럼 수많은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최고의 계획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이 최고의 계획이고 그것이 최고의 플랜 A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너 아닌데?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안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비용을 다 투자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실패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계획이 틀어져 버렸네? 뭔가 좀 잘못됐네? 그래서 되게 당황해하고 때로는 황망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으로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또 은혜와 감동과 또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플랜 B로도 우리가 세운 플랜 A보다 더 나은 우리 생의 최고의 플랜 과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최적의 계획과 또 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이제 그 연말에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우리가 정말 그 새벽 기도회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작정해서 미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미리 시작해서 그 지금 있는 2주간의 인터벌까지도 기도로 준비하기에 또 그런 감동으로 준비하게 하시고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미리미리 기도를 하고 플랜을 짜야 되는데,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플랜들을 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작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으로 표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에서는
비둘기를 어리석은 동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나와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참 잘 들어맞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르신들이 때로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헛똑똑이야, 헛똑똑. 이런 얘기를 하시죠. 평소에는 정말 똑똑하고 또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일을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을 비유하며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자승자박이라고 저희끼리 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바둑 용어로는 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을 오래 하고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자른다고 해서 잘 결정되어지고 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잘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플랜 A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를 세우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는요, 이미 먼저 그 니느웨 말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북이스라엘만 뭐 국한돼서 사용을 하시냐, 그렇지는 않죠. 남유다도 그렇게 번갈아 사역을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부름받은 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선지자가 세고 셌는데, 아니면 우리 후배 선지자, 정말 그 후보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뭐 선교사 후보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정말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미 선교지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정말 그 민족주의자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또 그 하나님이 아실 법도 한데, 굳이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요나를 콕 집어서 핀셋처럼 들어서 니느웨로 보내신다고 하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방향을 바꾸어 가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죠.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을 참 피하고 누가 너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마음 한켠에 나 목회자를 부르시면 어떡하지라는 게 저 혼자 김치 드링킹을 한 사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저는 안 하고요. 저는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우리 아버지 권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한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나는 꿈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처럼 저도 딱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안 해요. 저는 이건 진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죠? 콕 집어가지고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일반 학부를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 됐죠. 어머님이 서원하셨다는 것을. 서운하신 게 아니고 서원. 네, 서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이왕 목회의 길을 가고 나서 제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는 저의 깜냥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왕 할 거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정말 기존의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정말 10명의 사람만 있어도 전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은 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10수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응답받아서 그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길을 열어가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혼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너무 짓궂으시다. 너무 짓궂으세요. 정말 제가 가장 필요하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잔을 꼭 그렇게 꼭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열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자꾸만 내 거를 살려고 하고 또 내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기 위하여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나의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의 연속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지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플랜의 과정들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플랜 A는 무엇이고 우리가 고집하는 플랜 A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 하나님과 요나의 플랜 A와 B가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 A는 무엇입니까? 요나를 부른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다, 니느웨를 살린다, 그리고 요나에게 복 준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A였죠. 반면 요나의 플랜 A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혹 내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까? 그래서 결론은 나는 니느웨로 안 간다. 니느웨만 아니면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다. 이게 요나의 플랜 A였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간다고 말했던 이 요나의 마음은요, 결코 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니느웨가 하기 싫어서 피곤해서 또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스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다시스는 여러분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배로 가는 그 직선거리만 해도 무려 3,800km나 떨어져 있대요. 그때 당시로는 아마 땅끝 마을, 땅끝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각오냐? 하나님, 저는 차라리 땅끝으로 가라고 하면 갔지 저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어요 라고 했던 이 요나의 강력한 이 마음의 주장을 보게 돼요. 헌신을 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또 합리화시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기를 결정을 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내가 딱 가자마자 버스가 와.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오늘 일진이 좋네. 야, 오늘 참 좋네. 기분 좋네. 이런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 이건 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뭐 버스 가는 그런 저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5시에 간다, 6시에 간다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그 배가 와야 가요. 그리고 배가 있어도 언제 가냐? 선주의 마음이에요. 선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한 달 동안 갔다가 나 여기서 한 달 동안 좀 지낼게요 라고 하면 한 달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배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야, 어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시스로 갈 수가 있나. 하나님 정말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잘못 얘기하셨을 거야. 이런 것 보면 또 다른 다시스의 계획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만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플랜 B를 가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플랜 B는 풍랑을 준비하신다. 제비를 뽑게 하신다. 이에 요나를 딱 걸리게 하신다. 그리고 요나를 물에 빠뜨리신다. 그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배에 요나를 가두신다. 그리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금식을 시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 B였지. 그럼 이 하나님의 플랜 B에 맞춘 이 요나의 플랜 B는 무엇이었을까요? 풍랑을 만난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자는 척을 한다. 제비에 뽑히면 자초지종을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한다. 물에 던져질 때 다른 사람이 말려도 난 빠져야 돼. 난 잘한 일이 없어. 라고 멋있게 빠진다. 그러면 끝. 그럼 순교. 이렇게 자기가 좋은 판을 짰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도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을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을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인데. 그런 마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고 자기를 그냥 뽑히게 되었으니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종용합니다. 당신은 누구고 무엇을 했길래 이 제비가 뽑혔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했냐면 그래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같이 사십시다. 우리 짐을 다 던져놓아도 우리 다 같이 사십시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요나는 정말 선지자임이 분명해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니네를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했던 이 마음 때문에 그랬음을 다시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과감하게 물에 빠진다는 건 다른 사람은 개 진상 피울 수도 있어요. 나만 선지자고 뭐고 나발이고 나 오늘 그냥 나 배째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 제쳐두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뱃속에 빠지면 그 물속에 빠지면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시신 하나 정말 그냥 온전히 옛날 사람들은요 시신에 대한 그 개념들이 되게 분명했어요. 시신이 훼손되는 걸 되게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물고기 밥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살아생전 물고기 밥이 돼서 몸이 찢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죽어도 한 방에 그냥 죽고 싶잖아요. 그냥 익사해서 꼬로록 그냥 2분이면 그냥 끝나잖아. 근데 물고기 이렇게 정말 찢어 죽이고 발려 죽으면 얼마나 정말 심란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끝까지도 비참하게 죽게 되네. 그런 마음으로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 B였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플랜 B는요 사람의 플랜 A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학자도 요나가 물고기에 밥이 돼서 뱃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우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1891년 2월 달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대요. 남미 해안의 포클랜드 제도 부근에서 집채만한 이 향유 고래가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선원들을 잡았는데 그 고래의 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15시간 동안 산채로 고래 뱃속에 갇혀 있었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남자였다고 해요.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냈지만 고래의 위장에 있는 소화액으로 인하여서 온몸에 털이 녹고 피부도 하얗게 변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고 성경은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요나가요,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거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어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정말 그냥 죽음도 아니고 물고기처럼 나를 삼키며 오는 그 문제와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만 있다면 그것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것이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어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 B로 요나를 건지셨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니느웨를 위한 이 플랜 A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니느웨 회복을 위한 플랜 A는 무엇입니까?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낸다. 3일 동안 회개를 제대로 선포하게 한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케 하신다. 그리고 요나에게 복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 회복 플랜 A였죠. 그럼에도 요나는요, 이 죽을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의 플랜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순종하며 간다. 3일 정도 가야 되는 큰 성이었지만 나는 서둘러 하루에 끝낸다. 그리고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라 이 하루만 전하면 회개할 턱이 없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줘도 얘들은 회개할 턱이 없으니 하루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요나의 자기 식의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말을 듣지 않는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니느웨 회복을 향한 또 다른 플랜 B를 가동하십니다. 그래서 이가 제대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걷는 것만 여러분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데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그 요나가 그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가동하신 플랜 B는 요나의 하루 복음을 전한 그 일을 3일처럼, 아니 일주일처럼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달케 하신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성들까지 금식하게 한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게 된다. 그들을 회복시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플랜 B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고 원수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는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하신, 어쩌면 요나에게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를 바꾸시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와 그 계획은, 어쩌면 진정한 플랜 A는 요나를 바꾸시기 위한 이 플랜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요나를 품게 하세요. 니느웨를 향한 생각을 바꿔놓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또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감정에 휩싸여 용서하지 않고 또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저만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 전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헤어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당장의 어려움이, 예상치도 않은 어려움이, 플랜 B도 가동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요, 그리고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미워한 게 아니고 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기도 했지만 어려워지면, 힘들면 다시금 스멀스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품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머릿속에 정말 그려봅니다. 그들과 다시 한번 만나 식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동역할
서로 다른 자리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그런 사역의 틀로 만나서 서로 동역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감정적으로 밀어넣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쩌면 이거를 바꾸시기 위한 가정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플랜을 바꿔가시며 조여오시고 일하여오시고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신 이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원수를 갚는 방법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요나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번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플랜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회개하는 그 니느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는 매우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냈다라고 요나서 4장 말씀에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의 최종 플랜 B는 뭐였을까요? 니느웨 성읍을 벗어난다. 그리고 성읍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짓는다. 그리고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디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이게 바로 요나의 플랜 B였던 것이죠.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요나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세미하고도 이 방대한 플랜이 너무나도 정말 큰 사랑의 무게로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주셨어요. 사실 요나가 만든 이 초막은요 40일만 버틸 수 있는 이 초막이면 되어요. 그래서 대략 만들었습니다. 바람도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햇살도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엉성한 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후에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술도 변변찮고 재료도 시원찮은 이 초막에서 정말 그냥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제키와 콩나물처럼 자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여러분 여기 박넝쿨이라고 되어져 있던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박넝쿨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식으로 표현해서 박넝쿨이지만 넝쿨 종류 중에 하나였고 잎사귀가 무려 30cm가 되고 30cm면 잎사귀 하나만으로도 호박잎처럼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런 덩쿨이 무려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급격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정말 잘 자랄 수 있지? 근데 그 넝쿨이 너무 신기하게 자기 집을 잘 덮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너무 심히 기뻐했다고 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 정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 지붕을 가려주지? 야 정말 나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또 혼자 자뻑에 취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자라고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와 진짜 기쁘다 라고 하는 그 다음날 박넝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김현승 시인의 그 시가 있죠. 조금은 가슴 아픈 시지만 나의 기쁨을 만드시고 나의 눈물을 만드셨다라는 시의 내용처럼 아마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이 기쁨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진정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플랜 B를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인데 왜 플랜 B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플랜을 여러 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는 신속한 플랜들을,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그 플랜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잘못 선택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플랜 B를 가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플랜 B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 없이 끝났을 거예요. 요나를 향한 플랜 B가 없었다면 그냥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구원의 일들이 없겠죠. 물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나는요, 그냥 소모품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B가 없었다면 요나의 생명을, 요나가 복을,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구진서 집사님 오늘 찬양하면서 멘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말 번지르르하게 전하는 건 저 역시 삶을 들여다보면 제 면면이 참 추악할 때 많고 참 정말 주님 앞에 나도 참 이렇게 정말 부족하구나, 나도 참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을 가진 적이 아니에요. 정말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B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부족한 요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견된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미 정말 실패가 뻔한 그 일들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그 심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참 궁금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플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만 살리시는 플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세우시고 요나를 빚어가시고 요나에게 복 주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때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플랜을 다시금 짜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라고 부르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셔서 멸하기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요나가 화나서 하나님께 한 말이지만 이 요나의 4장 2절의 말씀은 정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부모만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악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깊으신 사랑을 정말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끝맺음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좀 열린 결말로 끝나요. 여러분 책이나 또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작가와 감독이 열린 결말로 끝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작가로 그 독자로 하여금 또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혼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가 딱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끝을 보면 요나가 회개했거나 또 요나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었거나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열린 결말로 끝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플랜을 짜고 계세요? 나는 무엇을 위한 플랜을 짜고 있으며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는 주님을 위한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한 그 플랜은 얼마나 들어가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플랜들로 계획들을 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그 플랜들을 기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내 우선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래서 우리의 플랜 A보다도 더 멋진 플랜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그래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가요. 왜 막다른 길로 가게 됩니까? 고집 때문에, 주장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리화해서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길이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 B라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